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둘레밖에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자, 본문의 이야기는 42절까지 이어집니다만 분량상 그 일부를 읽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지 않게 한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한 설교를 몇 차례 들으셨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다시 새롭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지역 요단강 자랑에서 활동을 하시다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죠. 그 유대 지역과 이 갈릴리로 오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죠.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 동편에 그 에돔 왕이 세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서쪽 지중해 연안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죠. 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와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요단 동편길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렇게 관계가 틀어진 역사는 꽤 오래됐죠.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주전 8세기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키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 왔고 또 그들이 오면서 그들이 믿는 이제 신상도 가지고 왔고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인종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막 혼합된 거예요. 더럽혀졌다,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전 2세기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유대와 그 전쟁 중인 시리아 왕조를 도와서 또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주전 128년경에는 그 유대인의 마지막 왕조라 일컬어지죠. 독립된 그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 이후로 이제 2000년 역사, 1948년 독립하기까지 2000년 역사가 이제 국가가 없이 지내잖아요. 그 전에 그 마지막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이제 주변 지역도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도 이제 그 예배 장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모두 죽이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그리심산을 굉장히 신성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당연히 막았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도록 하였죠. 이로 인해서 이제 뭐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서로를 싫어하게 되고 적대시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자, 이런 적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랫동안 걷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정오쯤에 야곱의 우물이라 일컬어지는 그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인적이 뜸한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자,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관계를 이해하고 보면 이 여인의 반응은 예상할 만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9절 말씀에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충분히 예상할 만한 그런 반응이에요. 더구나 남자인데 여자에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물을 달라는 요청은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 간의 그 장벽을 넘어서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주실 생수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을 하시죠. 쭉 이어지는 내용 그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정작 물을 요청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의 생수에 관한 그 말씀을 당장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15절에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 여인이 요청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구원이랄까요? 그런 것을 원하죠. 자, 근데 예수님은 이때 여인의 어떤 실상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말씀을 꺼내시죠. 16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자, 여인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자,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물들어 오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이 우물가에 왔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해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19절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자, 여인은 자기 문제 대신에 그 유다와 사마리아 간의 첨예한 그 예배 장소 문제로 화제를 돌립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정말 예배 장소 문제가 궁금한 것일까? 아마 둘 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20절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 간의 그 대립하는 그 문제, 그 역사적인 문제를 좀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근데 그것은 이제 어쨌든 과거의 일이고 현재 계속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배 장소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을 각각 주장하는 거였어요. 이게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22절부터 24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무엇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때를 암시해 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세계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새삼 이 말씀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령의 우리의 영이 감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께 진실하게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당장 알아듣기 어려워요. 게다가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요?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이해할 수 없었을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예언자들의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예언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또 장차 하나님께서 그 새 영을 부어주리라 하는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채 예배드리고 있는 셈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죠. 구약 성경 전체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난다. 결국 예수님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오시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그 해답을 미래의 일로 유보시킵니다. 여인의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지금 예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한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 그녀는 이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아마 그러한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26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결국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세상의 구주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단지 부부 문제의 해법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대인기피증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닐지라도 나를 찾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실상을 아시고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를 바꾼 것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녀를 바꿨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물을 기르러 우물까지 와야 하는 그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샘물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본래 물을 뜨려고 우물가로 왔다가 이제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자,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그 과거지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거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하신 일을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나의 양식. 오늘 제목을 그래서 나의 양식은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음식을 권하죠.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적대적인 그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신 것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와 유다의 장벽을 넘어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영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의 감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마리아는 또 다른 땅 끝입니다. 갈 수 없는 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감정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신앙적으로 장벽을 쌓은 사람들에게 화목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들을 나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나요? 서로 상정하지 않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일, 그와 같은 일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르다 못해 원수된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로 한 몸이 되어서 예배하는 일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벌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그 적대 관계의 그 옳고 그름을 초월하여서 그들 모두를 향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의 그 옳고 그름을 겨냥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화해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두를 향하여서 열려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자,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뵙다 보면 겉모양으로는 다 버젓하게 괜찮게 살아가는 듯하지만 가정을 또 보면 여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숙제들이 있어요. 고민거리도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배우자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가 있고 어떤 가정은 부모 문제가 있고 어떤 가정은 또 일의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감추었던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감추었던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로 바뀌게 하십니다. 자, 역설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유대인들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성경학자들보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의외의 사람들이 부각됩니다. 이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사람과 또 사건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생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가로막힌 장벽을 넘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 자유롭게 되어서 부끄러움까지도 예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